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상을 받으십시오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먼 타국으로 갔다 돌아온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사람이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 복종하는 마음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가장 독보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악한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간음을 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대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한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몹시 인매를 맞고 큰 시련을 겪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다른 이와 비교가 불가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크게 칭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장 고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에 왕족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황건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였
특권이었지만 이와 같은 특혜는 바벨론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러워할 만한 특혜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정해서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은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성전에 음식을 먼저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 다시금 왕궁으로 가져온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과 하나냐라고 하는 사드락과 미사엘이라고 하는 메삭과 아사레라라고 하는 아벤두고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최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이방에 잡혀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후 채소와 물만 먹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경쟁자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왕궁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왕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시험해 본즉 모든 학생보다 탁월하고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모든 박사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한 것을 확인한 왕은 그들을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도백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임을 받게 되자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들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폈는데 왕으로 하여금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에 온 전국 각지의 도백들과 장관들이 다 와서 금신상을 헌당하는 헌당식 날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정한 시간에 나팔을 불고 징을 두들기며 피리를 불며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하였고 이 명령을 어기면 최고 사형을 처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위협하였기에 모든 사람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왕에게 보고되어서 왕이 분노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불러서 내가 어찌 감히 왕에게 저항하느냐. 내가 만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에 이번에도 다시 음악 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를 풀무불에 밀어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진노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군인들을 명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던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풀무불에 던지러 간 군인이 다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 속에 떨어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놀라서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지금은 네 사람이 같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도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27절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그러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은 사라지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불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감동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떠한 불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높여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켜 보호하시는 신비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파사왕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손자 벨사살에게 망하고 다음 파사 왕국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다니엘이 파사 왕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 했지만 다리오 왕에게 완벽하게 충성하는지라 억지로라도 고발하려면 다니엘이 믿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집에서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충성한다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함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사흘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말합니다.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착실하게 섬기고 매일같이 3번 기도하는 것을 왕이 직접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 모습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줄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고 다니엘을 고소한 이 제상들은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넘볼 수 없는 정적인 왕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다니엘을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제거했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다니엘의 자리를 빼앗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칠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대신 다니엘을 참소하던 총리들과 고관들과 가족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를 꺾어버리고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으로 지키시고 건져주시며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앞에서는 너무나 간사하게 타협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로 인해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의 믿음을 시련을 줌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불시험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방 왕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간증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뒤에 6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계명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 계명을 어기고 잘못된 사람들 간의 송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10계명 전반부의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면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킬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 중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앞부분의 네 계명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볼 때에 우상을 섬긴 나라치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버려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결과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께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민조차도 포기하시고 포로로 잡혀갈 때 내버려 두시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야지,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충성심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이 위험함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우상에 바쳐진 제물조차도 음식으로 먹지 않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진수성찬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절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왕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입니다. 그가 명령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온 천하의 도백과 장관들은 모두 다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크게 사랑하시사 군사들이 불에 밀어 넣으려 할 때부터 지키사 군사는 불타서 죽어도 사랑하는 이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참여합니다. 우상의 제물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조상을 섬기는 것이 엄청난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고집하며 조상신은 당연히 섬겨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며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양보하시라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중하게 여기는 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조상이 살아서도 만사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으로 살았던 조상이 복을 내려준다면 그 복은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뿐일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과 상관이 없어지고만 한데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신이 속이는 저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사불통의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업상의 일로 인해서 우상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상의 재물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지위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엎드려 버립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발 버리듯 버려버리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않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의 왕이 되어서 사업체 운영하듯 세상 방법으로 운영하고 성도들을 종부리듯 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온갖 저주를 하며 탁달을 하는 거짓 목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름과 직분과 유명세를 목이 삼아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미혹하며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왕을 칭찬하고 높이며 축복하면서 자신의 돈벌이와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빛에 속해야 합니다. 어둠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와 권력이 좋다고 해도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며 정치 권력에 아분화하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권력은 한 500년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라의 본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악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자손 천대까지 저주하십니다.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예나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물리고 이용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교회를, 목사님들과 성도를 골리앗처럼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 성도의 이름과 직분으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과 예배와 성도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내세웁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부떠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착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착자들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야 하며 그들이 펼쳐놓은 장사파는 예수님의 진노하심에 뒤엎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한 곳에 타락한 음녀가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만류하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골리앗을 향해서 이처럼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라도 다윗처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듯한 말하는 표현을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신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장난삼아 조롱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과 함께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못된 후레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짓을 용납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조롱받는 모습을 자식이 듣고 보고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본다면 원수보다도 더 괘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생사화복을 좌우할 정도로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경솔하게 부르지 말아야 하며 부르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일날 주님 중심으로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로 온전히 보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2시간 남짓 교회 예배 시간만 지키고 앉아 있었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특히 사사로운 오락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 6일 동안 수고했다고 자신들과 가족들은 좀 쉬어야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주일 예배 분위기도 좀 바꿔보자라고 하며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야외 예배를 가서는 말만 야외 예배이지 야외에 가서 예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분위기가 깨진다라고 잠깐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게임을 하고 노래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날이 되고 가족을 위한 날이 되며 오락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드릴지라도 놀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일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며 골프 치러 거금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종일 놀다가 옵니다. 그러니 야외 예배란 그렇게 놀기 위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타협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서 자기의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충성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크게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며 지키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충성이 실제로 진실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정인 11조의 문제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에 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게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되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동시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 중대하게 생각하시고 계심을 반드시 알고 정직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세상적인 문제에 의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지 아니하면서 나름대로 충성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 뜻대로 행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문제를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마음을 소유한 자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착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받는 복으로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